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새순가족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처소와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사랑이 없사오니 오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과 입술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채우고도 남습니다. 주님 채우고도 나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생명 되시오니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유일한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 나의 요새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회개할 때에 주님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음하는 모든 병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것임을 온 나라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재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모든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들을 그 중심 대상으로 해서 전파되던 이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대전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그 대전환의 중심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고넬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였고, 그리고 유대 총독이 마룰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요, 바로 이 유대 총독인 마룰루스 수하에 있었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의 수비를 책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이 귀한 역사에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도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경건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펼쳐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 경건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탄식이 무엇이었죠? 시편 12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순교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경건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정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마음 깊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부하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하도 역시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부하가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 인격에 감화를 받아서 고넬료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그렇게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 종들이나 심지어 부하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는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백부장은 일반 사병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런 적지 않은 연봉을 모아서 자신만을 위하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물을 구제를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군인이면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두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었던 것이죠.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은요, 그가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기보다 뭘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기억할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면 내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싱크대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서 내려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되죠. 그러면 고인 물이 쫙쫙 내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혀 있으면 그것들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먼저 뚫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위로부터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요즘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안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기도한다는 뜻이지만요,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이 환상은 항상 기도 중에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9시는 그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정한 시간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군인으로서 그는 매어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했다고 했는데, 항상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매일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열리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러한 때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쏟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기억하셨고 축복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경건한 사람 되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힘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식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부흥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경건한 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